1976년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그 시절에 지금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잊혀지지 않는 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로봇 태권브이라는 만화 영화를 종로에 있는 세기극장이라는 곳에서 본 경험입니다. 당시 광고로 김청기 감독의 총천연색 만화 이렇게 해서 막 선전도 했습니다.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그 만화 영화가 처음이에요. 서울에서 20만 명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로는 굉장한 흥행이었습니다. 서울에서만. 그 20만 명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달려라 달려 로버트야 나라라라라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먹 로버트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 두 팔을 곧게 앞으로 뻗어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면 나나나나 태권브이 만만세 무적의 우리 친구 태권브이. 여러분, 매주 TV에서 방영하던 영화가 아니라 영화관에서 한 번 상영한 영화입니다. 그 주제가를 44년이 지나서도 제가 읊조린다라는 거, 이거 매년 보고서 매년 무슨 불러온 게 아닙니다. 어렸을 적 불렀던 그 만화 영화 주제가 너무 인상 깊었기에 그 만화 영화 주제가가 44년이 지나도 여기서 맴도는 겁니다. 마징가 제트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그 시절에는 매주 마징가 제트라는 일본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대부분 만화 영화가 일본에서 제작된 거였고 TV에서 방영되는 건 당시에는 흑백 TV밖에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만화 영화가 그냥 흑백 영화로만 보았던 것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것도 큰 극장의 화면으로 총천연색 만화 영화를 본 겁니다. 그때의 그 경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어떻게 봤느냐? 아버지가 형과 저를 데리고 종로까지 가셔서 버스를 타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45세에 낳으셨습니다. 늦게 낳으신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막내 아들인 저에게 화 한 번 내신 적 없으셨고 회초리 한 번 들으신 적 없으셨습니다. 그냥 뭐든지 들어주려고 하셨고, 그런데 제가 그 만화 영화를 때를 쓰면서 아버지 이거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언젠간 이야기했겠죠. 이런 만화 영화가 극장에서 있는다는데 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은 했겠죠. 제 성격상 꼭 보여주세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담아 두셨다가 주일 예배 마치고 제 형과 저를 데리고 종로까지 버스를 타고 가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은 젊은 아빠들 아이들 잘 육아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을 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볼 만한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 만화 영화를 56세가 되신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의 손을 잡고 보러 가셨다라는 거. 그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 이것이 제게는 지금도 참 고맙고 아버지를 그 어린 시절에 자랑할 만큼 나 태권브이 보고 왔어 라고 할 만큼 저에게는 굉장한 추억이고 기억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확실히 속였다라고 외치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이지 않는 정직한 자녀,
솔직한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자녀와 아버지인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 단순히 호칭만 변화되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만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 건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신앙 상태, 그들의 삶의 현장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큼 온전한 삶,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격조차도 없고 신앙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종이냐? 종의 씨를 받은 거냐? 어째서 포로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기준으로 보면 이미 100년 전에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27년부터 선지자 활동을 했고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뿔뿔이 잡혀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종이냐 시종이냐? 내 자녀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포로가 되었느냐? 이 말을 하시면서 예레미야 2장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너는 행음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그런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음행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너희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너희들은 내 자녀인데 내가 그렇게 귀한 포도나무로 내 자녀로 너희들을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리 또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은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아라. 너의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럽게 달리는 것 같았고 24절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랬었단 말입니다. 발빠른 암낙타처럼 수컷을 찾아가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발정난 암나귀처럼 성욕이 일어서 발정기에 수컷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기에 급급하며 달려가고 그런 음란함과 그런 행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 마지막엔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이방신을 따라가겠다고 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에 와서도 3장 6절에 보면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해요. 지금 아직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하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기원전 627년부터 아직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100년 전에 망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한번 봐라. 모든 높은 산들마다 골짜기마다 나무 밑에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 행음했던 이스라엘의 배역함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3장 7절에서 8절 보면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까지 생각했고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라고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품을 떠나 이방 우상의 품으로 떠난 이스라엘, 결국은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며 그들을 내쫓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은 불신앙과 간음과 행음함으로 우상을 따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게 한 이스라엘은 이방신과 음행하고 간음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시점으로 이미 100년 전에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에게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표현대로는 이혼 증서까지 써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별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100년이 지나서도 이혼 증서까지 내가 써줬어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다 끝나버렸고 망해버렸고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는 가늠한 아내, 음란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며 헤어져야 했던 남편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인 나에게 돌아오너라 라고 하나님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그 망국의 신앙을 남유다 백성들은 보았다고 한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이방신들을 섬기며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며 간음하고 행음하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남유다 백성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의 재무장을 하며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될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아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유다 곳곳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곳곳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흔적들, 간음하고 행음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유다 산지 곳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3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냐.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불신앙으로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져서 재앙이 임하고 재난이 오는데도 창녀의 얼굴을 가진 채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인지도 유다 백성들은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장 7절 하반절은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이 가늠한 딸로, 음란한 딸로 이야기했다면 그 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자매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도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는데도, 그걸 보았는데도 유다도 똑같은 자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음란한 자매로,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매로 그들도 똑같이 가서 행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9절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돌을 우상으로, 나무를 깎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10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이미 100년 전에 망한 걸 보고도 유다 백성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녀의 얼굴을 가진 채로 음란하고 간음하고 행음을 일삼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른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음란과 행음을 일삼는 자매, 똑같은 자매라고 호칭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간음하는 두 자매로 우상 숭배에 있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서로가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유다를, 자격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너희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라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100년 전에 망한 이스라엘도 지금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며 망해가는 유다도 사실 신앙적으로 삶으로 따져보면 자격 미달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들의 신앙이지만 음란한 여인, 간음한 두 자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당연한 숙명이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돌아오라고 말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격도 없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보자기를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듬뿍 담긴 보자기를 아버지가 펼쳐 보이며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라고 첫 번째 말해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게 어감이 안 삽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에크라는 감탄사를 쓰셨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뭘 해주시겠다? 너를 자녀들 중에 두겠다라고.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또 설명합니다. 너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에는 여성형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너라고 말하는 건 간음한 자매라고 말하는, 음란한 자매였다고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여자인 너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딸로서
음란함과 간음함과 행음함으로 떠나버린 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로 표현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여자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자녀들 중에 둔다, 동사 둔다라고 하는 이 슈트라는 단어는 그냥 둔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격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지위를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디다 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자격을 주고 지위를 주겠다, 세워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음란한 딸, 음란한 자매를 자녀들 가운데 자격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말로는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빰바님 복수명사인데 여러분 이게 아들들, 그래서 영어에는 among sons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들 가운데 딸인 이스라엘을 자격과 지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행음했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딸들을 아들들과 똑같은 지위를 주겠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딸들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아들들에게만 아버지의 유산과 상속이 물려지는 거예요. 딸들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딸인, 더군다나 그 딸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행음한 그런 딸인 이스라엘, 여자인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이어받을 아들과 똑같은 지위를 주고 아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 놓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이야기니까.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음란한 자매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아들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상속권이 없는 가늠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들들과 똑같이 내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지위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과 똑같이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아들들에게 주는 모든 상속권을 허락해 주겠다고 지금 아버지의 사랑의 보따리를 풀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라 불러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딸들인 간음하고 음란한 자매야, 자격도 없는 너희들을 그런 딸들에게 아들들과 똑같은 자격을 주고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을 상속권까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셨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라는 이 표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내 자녀로 아들들 가운데 주겠다. 어떻게 해든 내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음란한 딸이지만 내가 똑같이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이라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걸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 엄마가 교수인 그 백으로, 아버지 엄마가 국회의원인 그 백으로, 아버지 엄마가 기업체 회장이고 사장인 그 백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회사를 물려주었던 세상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부러웠었고, 그런 사실들에 우리는 화가 나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부모, 지탄받는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는데 어떻게 해서든지가 편법이고 불법을 하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식 내 거 물려주고 내 지위와 내 권한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방법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자녀의 지위를 주겠다고 하신 게 하나님이 불법을 일삼겠다, 하나님이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생하면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라도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기 위하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내 딸로,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삼아 하늘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세상의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그런 지위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차라리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도,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 해도 내가 그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만약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편법이고 불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으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무슨 수를 써서도 어떻게 해서도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몸을 입고 우리가 받을 고난, 우리가 받을 능력, 우리가 받을 죽음의 그 깊은 심연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대신 내려가셨던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너는 흙수저야. 저주받은 인생이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생각하지도 않아.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 내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선물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이 엄청난 사랑의,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자기를 펼쳐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십시오. 19절 중반절에 보면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의 지위를 주고 상속권을 얻게 하신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집중할 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이 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기업, 이것도 다 표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e most beautiful inheritance. The most라는 건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좋은 게 없는, 더 이상 아름다운 게 없는, 이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기업을 준다가 아니라 최고로 아름다운 기업, 최고로 좋은 유산,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연결해 보면 허다한 나라들 중에 of the nations, 모든 나라 중에, 모든 나라가 있는 기업, 유산 어떤 것에 비교해서도 최고인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요 기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은 허접한 거 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최고 좋은 것, 이 땅에 어느 나라가 주는 기업이고 유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쓰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셨다고 말해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썩어갑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더럽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요, 1년, 2년, 10년 살면 헌 것이 되고 말아요. 엄청난 유산이요, 쓰고 나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 유산은 썩지 않는 것, 더럽혀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요 기업이요 유산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다 간직해 두신 것? 하늘에 간직하신. 이 땅에 어떤 것이 좋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떤 게 부럽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썩어질 것, 쇠하는 그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늘에다 간직해 두신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어떤 대단한 위대한 나라도 줄 수 없는 그 기업과 유산이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풀어보이는 그 은혜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이 대목을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다시 말하기를, 이 구절을 여러분 같이 집중해 보십시다. 다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 이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말을 끝맺으시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다라고 하는 아마르라는 동사가 두 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이제껏 앞에서 하신 말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하시고 난 후에 다시 말씀을 시작하고 꺼내면서 더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냥 앞에 말을 이어서 쭉쭉쭉쭉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것들을 끊고 내가 다시 이제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는 건 중요한 것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는 건 특별한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것이다. 아버지로서 최고 좋은 것을 너희를 위해 주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자녀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는 앞으로 영원한 것이며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깰 수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관계라는 걸 믿고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바로 연결되는 게 뭡니까?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을 고치리라. 돌아와라. 나를 확실히 속이고 떠났는데 이제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니 자녀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 주려무나 내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인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내가 고칠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통은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으니 다 고쳐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제서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돌아와라. 그냥 돌아와라.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 앞에 와라. 그 다음이 뭡니까?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고 말합니다. 이 고친다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라파라는 단어예요. 병을 고치다, 상처를 치료하다, 죄를 씻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 앞에 와. 내가 네 죄를 씻어줄게. 내가 네 상처를 치유해줄게. 내가 네 병을 고쳐줄게.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치료하고 우리가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내가 너를 씻어줄게. 돌아와라. 아버지 앞에 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look upon you in anger. 화난 얼굴을 너희에게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프셨어요. 배역하고 가늠하고 음란한 그 백성들을 보여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로 화난 얼굴로 내가 너희들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I am gracious. 왜냐하면 왜 내가 화난 얼굴을 너희들에게 다시는 보이지 않느냐? 나는 은혜로운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be angry forever.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절대로 화내지 않아 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보입니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화내지 않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얼굴로 영원히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아버지의 얼굴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기에 그 사랑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씻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원한 것들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복된 자녀의 삶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믿고 우리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가 부르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